금요 기도회로 오늘도 함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대구 서남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각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 기억하며 또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들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공간복음 사복음서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복음서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위치나 또는 기록된 방식을 따라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에 앞서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은 오병이어, 즉 빈들에서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기적 이후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맞물려 붙여놓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장면도 좀 특이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러한 지명을 강조합니다. 즉, 저 북단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러한 도시에서 출발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한 여정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러한 지리적인 배경은 이렇게 따로 포함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누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찾을 수가 없는 누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은 그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그 물음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분의 천국의 복음을 듣기도 하며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리고 병고침,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확실한 증거를 보고 따르던 그러한 무리들, 주님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답한 대답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한 사람. 무리들이 반응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를 준비하는 또 다른 그러한 준비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 메시아의 사역들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그러한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이 재미있는 그러한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묻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아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비로소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듣고 계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대답 이후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에 대한 이유와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며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경고하며 이르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지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이 아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야 할 그러한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 즉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어떤 메시아의 성격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당연히 영광받고 메시아의 놀라운 능력을 떨쳐야 할 그러한 메시아이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이러한 메시아다라고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확실하지만 그 메시아는 어떤 일로 또한 어떤 길로 걸어가실 것인가라는 이 뚜렷한 방향과 성격은 예수님이 앞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일이지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전파될 내용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보내어주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받은 메시아로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는 고난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메시아를 쫓고 그 메시아를 따를 수 있는 참 제자로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23절을 보시면 무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자리에 나와왔는지 알 수 없지만 처음 예수님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긴밀하게 이루어졌던 대화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무리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어야 할 이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답변한 제자들이 1차적인 그러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아무든지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려는 방향, 예수님이 가려는 그 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제자의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이 길은 열려 있지만 서로 다른 그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서로 다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걸어간다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뒤를 걷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제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많은 무리들의 대답에 모든 답변은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대답뿐만이 아닌 그러한 또 다른 이들의 대답도 누가복음 본문 안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가까운 문맥으로 9장 7절, 8절, 9절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의 그러한 사역을 보고받고 나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 헤롯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헤롯에게 대답하던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보고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 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대답한 무리들의 답변과 크게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헤롯이 그때의 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을 내가 못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또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이 사람들로 하여금 수군수군하는 그 이야기들의 대상, 이 사람이 누군가, 그가 누군가라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람됨에 대하여, 메시아됨에 대하여 묻고 있는, 궁금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요. 헤롯은 자기가 목베어 죽였던 요한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헤롯은 또다시 어쩌면 빌라도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는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을 대하여서 누구냐라고 물었던 이들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이 게네사렛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예수님은 배에 누워 잠이 드셨습니다. 그 잠든 사이에 바람과 물결이 이 배를 흔들며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며 예수님을 찾지요. 예수님이 깨어서 물결과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즉시 잔잔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나서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정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과 일을 보면 그분이 누구이신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일까? 그분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가 맞을까라며 기대하며 그를 향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물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고난의 자리로 함께 들어와 죽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요,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은 예수님이 위기 때에 금세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주하며 그의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러한 길로 가야 돼,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자신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죽으심으로 걸어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목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였음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참 메시아였음을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은 순교하여 죽으라는 말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성공의 방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며 이 방법이, 이 길이 진정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의 제자도의 길이며 그 길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구원받지 못하며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주시는 참 생명, 그 나라에 대한 그 유익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할 때 마지막 날에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서운 심판이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며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가 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생명을 이름으로 생명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제자됨의 그러한 조건이며 또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마땅한 생명의 길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처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삶, 그리고 비록 장애물 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복음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계속하여 나갈 수 있는 자,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도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그러한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따라가는 삶의 방식,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걸음은 저의 말뿐만 아니라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걸음이며 삶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다짐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참 생명, 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을 쫓아 그리고 원대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과 겨루어 경쟁하며 이길 것을 주장하고 또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를 조장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주님의 명령과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잘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 결코 의로웠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길임을 오늘도 우리도 확신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 나를 부인하며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후의 시간 또 주어지는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흩어진 자리이지만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